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 그리고 한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미래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유대인들과 관련되어 있는가 이번 초막절 2박 3일의 모든 주제를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 주시기 바랍니다. 사이먼 프리처 안경 좀 갖다 주세요. 네. 2023년 현재 알리야, 그러니까 알리야가 원래적인 의미는 올라간다는 말이죠. 올라간다는 말인데 예루살렘으로 갈 때 항상 유대인들은 올라간다 그랬으니까 남쪽에서 가도 올라간다고 표현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면서도 올라간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이 또 맞죠. 산으로 올라간다. 산. 예수님이 환란 때 어디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가라 그랬어요. 산으로.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는 메시아닉 주들이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은 산으로 가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메시아닉 주들은 살아남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살아남은 메시아닉 주들 중에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번에 만났어요. 한국에서 시온대회 때. 근데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 정부, 그들은 예수님 때부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계속 고백하던 그 후손들이 대대로 2000년을 거기 이스라엘 땅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인종적으로는 이스라엘 정부에서 아랍 족속으로 분류한다 그러는데 자기들은 아랍 족속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 이전부터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자기들이 원래 토박이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있어. 자, 그래서 이제 산으로 가라 그랬죠. 그래서 알리야 산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미국의 이 알리야가 이스라엘이 그 이후로 다 전 세계에 흩어졌잖아요. 전 세계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분 동서남북 다 흩어졌어요. 일본에도 있으니까 아마 한국에도 유대인 피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왜냐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유대인들이 송나라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송나라를 만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중국에 특별히 성씨 중에 객가족이라고 있어요. 객가족. 유대인이래. 객가족 출신 중에 손문이 있고 등소평이 있어요. anyway, 중국에 지금 유대인들이 실질적으로 있고 그들이 또 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서 그러니까 중국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으니까 분명히 그분들이 한국을 통해서 갔을 거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이제 중국에서 유대인들에게 10개의 성을 줬대요. 10개의 성, 중국 성씨. 그 중에 3가지 성씨가 한국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진주광씨래요. 그리고 김해김 씨는 또 인도에서 왔죠. 인도의 허왕후가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에 이미 도마가 갔었고 인도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허왕후가 유대인 피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가야국이 기독교 국가의 가능성이 있다. 돌 십자가도 발견되고 가야에 있는 성취 중에 김해림 씨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유대인 피가 섞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제가 10년 전에 하티크바를 처음 들었을 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거 왜 아리랑 국조도 아닌데 왜 제 마음을 터치하고 제가 눈물이 날까? 혹시 어머니 쪽으로 김해김 씨니까 저도 유대인 피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상상. 어쨌든 anyway, 유대인이 세계 다 흩어졌으니까 유대인 피가 전혀 없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2차 대전 때 600만 명 중에 3분의 1이라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3분의 2의 유대인이 죽을 것이다. 이거를 준비해서 그 아마겟돈 무깃도잖아요. 무깃도를 헬라어로는 게 아마겟돈이에요.
무기또에서 기도해 주고 하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한국분이 있어요. 독특해요, 한국분들. 이 아마겟돈 전쟁, 그 무기또에서 마지막 때 일어날 그 전쟁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의 집을 준비하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고. 그래서 지금 그분들이 그러니까 저기 갈멜산에서 기도의 집을 하는데 무기또로 옮기려고요. 그러니까 나이도 저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마지막 때는 3분의 2가 죽는데 다 대부분이 해외 2차 대전 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유럽의 유대인들이 알리하라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들어서 600만이 다 유럽에서 죽었죠. 알리아 안 하면은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 말씀드렸듯이 700만보다 저는 더 있다고 생각하는데 해외에 더 많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한 700만 정도. 해외에 더 많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2가 죽는다. 죽기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예언이 많이. 그래서 남은 3분의 1이 말씀드렸듯이 바라크바 바샤 마도나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 모시며 할 때 주님께서 철장을 든 왕으로 전사 말을 타고 오신다. 자,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미국이죠. 이것이 바로 이 미국의 운명과 유대인이 직결되어 있고 알리아가 이 미국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때 3분의 1.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 중에 죽는 숫자 중에 90%는 해외에서 반유대주의, anti-Semitism으로 죽는 거예요. 지금 유럽의 가장 anti-Semitism이 또 굉장히 거세죠. 히틀러의 영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 왜 독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버가모 교회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사탄의 회가 있다. 거기 그러니까 사탄의 보좌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우스 신전이에요. 저는 그게 원래 바벨론에 있는 거를 알렉산더가 그걸로 옮겼다고 생각해요. 버가모. 근데 구체적인 버가모에 있던 그 제우스 신전을 독일 학자들이 그대로 발굴해가지고 베를린으로 옮겨가지고 버가모 뮤지엄 만들어서 그 안에 딱 전시해놨어요. 거기에서 히틀러가 영감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히틀러가 분명히 사탄하고 딜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줄 테니까 유대인들 600만 죽여. 그래서 히틀러가 유대인 몰살 정책을 발표한 바로 그 자리가 포디움이 바로 그 제우스 신전과 똑같은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깜짝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오바마가 대통령 출마 선언 덴버에서 할 때 만든 포디움이 그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오바마가 상원 의원 때 버가모 뮤지엄에 갔다는 기록이 있어요. 독일을 방문해서. 그러니까 대통령 되기 전에 딜을 한 거지. 오바마가 갑자기 상원 의원 2년하고 뜬 거 아니에요? 연설 한번 해가지고 말을 잘하잖아. 저도 그 얘기에 깜빡 속았지 첫 번째 텀에서. 근데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 마지막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베를린에서 지금 히틀러의 영이 베를린에 히틀러 책들이 금서였다가 다 풀린 거 아세요? 히틀러의 영이 올라오고 있어요. 마지막 때 그래서 여러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사도 대표적인 베를린에서 적그리스도가 올라온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기에 버가모 뮤지엄에 있는 바로 그 제우스 신전 거기가 사탄의 보좌 버가모에 있던 건데 그 보좌에서 마지막 때에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가 사탄하고 딜해서 내가 너한테 권세를 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마지막 세븐이어 스미타 이어는 사탄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사탄은 그걸 자기와 함께 일할 또 사람하고
일하는 거죠. 그러나 사탄은 이용해 먹고 최후에는 어떻게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주님은 당신의 종들을 이용하고 비참하게 하지 않았을 때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은 이용했으면 반드시 이용 가치가 없으면 비참하게 죽여버려요. 히틀러가 그래서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죽는다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안티세미티즘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독일은 또 엄청나게 일어나고 이게 미국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가 여기를 여기서 몇백 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알리야라고 말하고 있어요. 당신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그 땅을 건드리지 마라. 그건 내 땅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탐 헤스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일어날 알리야. 마태복음 25장은 내 백성을 온 사방에서 모으리라.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거기 백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당신 땅에 모으시고 그 다음에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 하나님께서 한국 여자들을 위대한 여자들을 사용하셔서 완전매를 이루시고 한국 분들의 중요한 포지션에 왜 말씀드렸죠.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거기서 기도해주고 하라. 그런데도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 이래도 요한계시록을 안 읽어요? 이래도 요한계시록 교회에서 안 가르쳐요? 그것은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을 주는 충성스러운 종이 아닌 거예요. 사꾼인 거야. 요한계시록을 왜 안 해요? 이단으로 몰릴까봐 교회에서 또 문제 생기고 노예다가 우리 목사님 조사해 주세요. 이단 시비 붙어가지고 말이야. 그게 두려워서 첫 번째는 잘 몰라. 요한계시록이 뭔지. 왜? 히브리적인 배경이 없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일곱초 때 그걸 어떻게 이해해? 이거 매노라잖아요. 매노라 일곱초 때.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알고 유대 문화는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유대 문화를 알면은 그냥 쫙 풀리는 거야. 그리고 이스라엘을 알면은. 근데 그게 없이 한국에서 무슨 일곱초 때가 알았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풀지 못하는 거고, 두 번째는 문제 생길까봐 풀지 못하는 거고, 세 번째는 교회 분란이 생길까봐 풀지 못하는 거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양들을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목자도 모르고 양도 모르고. 지금 그런 때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돌아가기 위해 겪는 갈등. 여러분, 미국의 FRB, Federal Reserve System, 다 유대인들이 지고 있잖아요. 돈줄을 지고, 그게 국가 소유 말은 페더럴이라서 우리가 이거 연방 소유 아니야? No, 연방 소유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돈줄을 쥐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미국을 펴락하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만몬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만몬을. 미안하게도. 또 돈은 많잖아요. 근데 유대인이 다 부자만은 아니더라고. 몇몇 엘리트. 지금 조 바이든 정권에서 외교안보 보좌관 제이크 설리반 유대인이죠. 그리고 저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 유대인이죠.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치 자금의 뭐 70%나 80%를 유대인인데,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이스라엘을 나누려고 하고 있어요. 엘리트가 아니고 원 월드 가버먼트.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 영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참 일부 유대인이지만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유대인. 왜? 원 월드 가버먼트를 만드는 게 자기들의 최종적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를 컨트롤하는. 그런데 뭐 알리아 뭐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땅, 미국으로 치면은 그 어디에요 그쪽 뭐 조그마한 주도 안 되는 땅. 그리고 맨날 싸움 나고 테러 나고 미국이 훨씬 편하지. 알리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이유 미국이 더 편하다고 생각. 자, 그래서 심판 전에 먼저 항상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종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먼저 미리 말씀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에 하세요. 경고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정차적으로 진행되는 심판에 대한 경고,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재탄생과 회복,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밀레니엄 시티, 밀레니엄 캐피털. 예수님께서 다윗이 왕좌에 오르듯이 예수님께서 다윗 왕의 후손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셨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에 묶여있던 소련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소련을 흔드시니까 200만의 유대인들이 알리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가장 복음화율이 높은 종류의 사람들이 유대인. 소련, 러시아에서 알리아 사람. 왜냐하면 그들이 러시아에서 공산주의권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교에 물들지 않았어. 그러니까 유대교라는 건 라비닉 주다이즘, 랍비 유대교에 물들지 않았어. 공산주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교 전통이 뭔지 몰라. 그걸 한국 선교사님이 유대인들에게 절기 가르쳐줘. 야, 대단해 한국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 알리아 시켜줘. 그래서 그분이 뭐래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사람이 없어. 유대인이 없어지는 거야. 왜? 유대인. 와,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름을 딱 주신대. 이 사람 찾아가라고. 우크라이나에서 찾아갔대. 대골 같은 집에 국회의원 뭐 그쯤 되는 거래. 문을 딱딱 두드렸어. 문을 열고 나와. 이분이 한국 분이에요. 우크라이나 러시안 스피킹 주고 너 유대인이지? 딱 이렇게 깜짝 놀래. 들어와 문 딱 잠그고. 야, 우리 아버지가 이름을 개명을 했어. 라스네임. 왜? 유대인을 박해받으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나밖에 몰라. 유대인. 네가 어떻게 알아? 하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너 알리야 해야 돼. 그러니까 이분이 야,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개명해가지고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거든. 라스네임 다 바꿔버렸거든. 오케이? 그럼 우리 기도해보자. 딱 기도하는 하나님이 무덤을 딱 무덤이 보이는데 얘는 깜짝 놀라. 유대인들은 아무데나 무덤 안 써요. 유대인들 쓰는 무덤이 있어. 그런데 그 무덤에 그 아버지 묘비를 딱 보니까 니네 아버지 이름이 이거야? 맞다고. 그 밑에 파보라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 묘비 밑을 파니까 족보가 딱 나와. 유대인 족보가 딱. 그리고 이름을 왜 바꿨는지 나와. 러시아에서 유대인이 박해받을 때 포그람 때 이름 가지고 유대인인 걸 다 이제 저기가 적발해내니까 라스네임 바꿨어. 그걸 가지고 프로브해서 다큐멘터리로 프로브해서 예수 믿고 이스라엘로 알려야 돼. 그걸 한국 선교사님이 하고 있어. 이야, 놀랍지 않아요? 자기도 깜짝 놀랄 일이에요. 이름 딱 주고 주소를 준다는 거야. 그러면 찾아가면 정확하게 유대인이래. 그러면 깜짝 놀란다는 거야. 자기도 그 잊고 사는 거야. 그냥 라스네임을 바꿨고 잊고 사는 거야. 그래 그걸 회복시키는 거야. 와,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쓰여요. 야, 대단하죠.
자, 그다음에 바벨론의 중심지 미국과 뉴욕. 이거 조금 이따가 말했습니다.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미국의 유대인들. 암모니즘이죠. 이스라엘에서도 이 바알 때문에 그들이 망했는데, 그래서 세계로 흩어졌는데 정신을 못 차리시고 이분들이 아직도 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부분적으로 블라인드 됐잖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토라를 가지고 2000년간 그들은 가족 중심의 신앙은 토라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교회 중에 2대, 3대, 200년, 400년 그렇게 계속해서 기독교 국가 지금 남아있는 나라 있어요? 유럽 이제 기독교 국가 남아있어요? 다 떠났죠 신앙? 유럽이 이제 피선교국에서 5% 이하예요. 5% 이하.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그거 유지했냐고요 자기 혈통. 그래서 일반 학자들이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일반 학자들 민족은 300년 이상 나라 잃고 언어 잃으면은 없어지는 거야. No. Y 염색체로 유전되는 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Y 염색체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누구요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게 DNA 테스트. DNA 테스트도 유대인이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누가 유대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DNA 테스트 하면 나오는데 뭐 유전인자가 그 유대인만의 독특한 유전인자가.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들었는데 유대인 중에서도 코헨 제사장 가문의 유대인은 유대인보다도 또 더 독특해서 DNA 테스트로 제사장 가문인지 아닌지 다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누가 대제사장의 후손인지도 확인할 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훈련받고 있대요. 그 사람들은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 왜? 모든 부정한 것을 접촉하면 안 되잖아. 시체 접촉하면 안 돼. 그래서 집에서 태어났고 다 그 무덤에 안 가고 완전히 토라의 법에 따라서 다 준비된 제사장. 그리고 이번에 레드 해퍼까지 나왔고. 그리고 여러분 딱 성전에 들어섰다 그러면 이제 세븐이어 스미타 시작이구나. 우리는 그냥 아는 거예요. 딱 시기를 알 수 있는.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시기는 알 수 있는. 그게 나팔절 관련 때가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러한 유대인 시온주의자들을 그리스도인 시온주의자들에 의해서 유대인 시온주의자가 생긴 거예요. 네타냐후가 그랬어요. 유대인 시온자들이 누구에 의해서 영감을 받았냐? 기독교인 시온주의자. 그럼 기독교인 시온주의자들은 누구였냐? 성경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자극을 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시온주의자 생긴 거예요.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몬아 이제 너희는 피할지어다. 지금 이때가 온 거라고요. 지금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나와야겠다가 바벨론에서 나와라. 요한계시록 18장 4절. 제가 한 10년 전에 이 말씀을 받고 나왔어요. PCUSA 교단에서. 준비하라. 비행기와 기차가 오고 있다. 유대인들은 비행기를 만든 게 유대인 알리야를 위해서 독수리 날개를 타고 올 거라는 그 말씀에 따라서 비행기가 유대인 알리야를 위해서 만들었다. 양각 나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2001년 911 그 쌍둥이 빌딩이 유대인들에 대한 경고였죠. 그래서 제가 그때 100명 14 패밀리가 여기 모라비안 폴스에 왔다고 말씀드렸죠. 그게 경고다. 미국이 지금 몰락해 가는 이유들, 부패한 선거제도, 제가 선거제도 부패했다고 말씀드렸죠. 국경의 개방, 지금 남쪽 국경이 개방됐잖아요. 아니 미군을 보내가지고 다른 나라 국경을 지키면서 미국의 국경은 개방해 놓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도널드 트럼프가 막았잖아요. 막은 거 다 못 막았거든. 그러니까 중간에 구멍이 생기잖아요. 일로 다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서 텍사스, 플로리다가 이런 쪽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뉴욕, 시카고 이런 주가 우리는 생츄어리 다 받아들여 이런 그래 그럼 우리가 불체자 다 보내줄게 니들이 목에 살려. 그래가지고 텍사스에서 버스에다 싣고 뉴욕에다가 그냥 다 뿌려버리잖아. 시카고에다가 뿌려버려. 니들이 생츄어리라며 워싱턴에다가 다 뿌려버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 집 앞에다가 뿌려버리고 니들이 책임져 목에 살려 그러면. 아니 연방 정부는 열어놓고 주 방위군은 불체자를 잡아들이고 그들을 버스에 실어가지고 보내고 그거 다 누구 돈이에요? 그거 다 누구 돈이야? 아니 미국은 뭐해? 미국 안 지키고 딴 나라 한국은 지키면서 우리 세금이 지금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고요. 말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중동에 의존하는 석유. 도널드 트럼프가 중동에서 석유를 수입하지 않겠다. 중동에 군대 빼. 왜 그랬어요? 중동에 군대를 파견할 이유가 없다 이거예요. 왜? 미국 안에 있는 셰일가스만 해도 미국은 500년인지 200년인지 쓸 수 있는 셰일가스가 있다는 거예요. 미국 자체 내에서만. 그러니까 미국은 무역 안 해도 에너지 독립, 식량 독립. 그 하나님 얼마나 축복.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 대한민국은 석유 한 방울 안 나. 대한민국 생산되는 농산물 3개월이면 없어져. 그러니까 한국은 죽어라 현대 만들고 삼성에서 만들어서 수출을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달러로 오일 사고 식량 사고 해야지 되는 거예요. 미국은 그러지 않아도 되게 돼 있어. 땅덩어리 넓고. 아니 근데 무슨 셰일가스 채취하지 말라고 그러고 무슨 중동에 가서 석유를 사와? 그러니까 석유값이 지금 5불 6불 도널드 트럼프 때 2불 때였잖아요. 당연하죠 이게. 그럼 물가가 이렇게 떴는데 당연하죠. 살기 어려워지고 팍팍해지는 거지. 아니 이건 내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모를 리가 있어. 그런데 이제 미국이 페트로달러 그러니까 2차 대전 이후에 브렌트 우드 협정을 맺어가지고 영국의 파운드 바를 제끼고 이제 기축통화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석유는 달러로만 사고 팔어? 아니면 뭐예요? 군사력으로 부시는 거잖아요. 이라크처럼 말 안 들으면. 근데 지금 사우디가 해달라는 걸 안 해줘 미국이. 그래? 근데 중국이 해줄 것 같아. 그러면 누구를 선택하겠어? 그럼 위안화로도 팔지 뭐. 그럴 때 이제 페트로 달러는 막을 내린다. 그래서 이제 30% 제가 그 비전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고이거든. 자, 그리고 실패할 중동 정책. 도널드 트럼프 전통적으로 미국과 사우디에 힘을 실어줘서 중동의 질서를 잡았는데 지금 바이든은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란에다가 돈 주고 있지. 그 이란에 돈을 주면 그거는 이란은 무슨 짓을 할까요? 여러분이 아는데 왜 그들은 모를까요? 그들이 몰라서 그럴까요? 알고 하는 것일까요? 알고 하는 거죠.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자, 그 다음에 동성 결혼 존중법 같은 법을 아니요. 결혼 존중법이래. 결혼 존중법이래. 그렇게 말을 해놓고 그 안에 내용은 뭐야? 동성 결혼을 허용한 주에서 메리지 라이선스를 발급한 거를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에서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이게 말을 비꼬아놔가지고 못 알아먹게 만들어. 그게 이제 공산주의 왕월드 가버먼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미국 내 급증하는 반이스라엘 정서, 앞으로 다가올 예루살렘을 나누는 거예요. 두국가 해법. 말씀드렸죠. 두국가 해법이 시행될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만약에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럴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왜 우리는 심판하고 미국은 안 해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럴 거야. 아니 우리는 동성애로 심판하는데 미국은 이러는데 왜 안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공의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공의가.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의 심판받은 도시들 테리 베넷이 최근에 얘기했어요. 뉴욕주,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마이애미 플로리다, 시카고 일리노이,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버스턴 매사추세츠, 워싱턴 DC, 아틀란타 조지아, 시애틀 워싱턴, 세인트루이스 미주리, 포틀랜드 오레곤. Who comes from Portland, Oregon? Thank God for this. Nashville, Tennessee, New Orleans, Louisiana, Memphis, Tennessee. 다 이런 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세 가지 공통점. 첫째는 유대인이 많다. 두 번째는 민주당 계열의 도시다. 세 번째는 동성애자들이 많다. 성적 타락이 많다. 맞죠? 예. 거기는 뭐 거기만 트럼프보다 딱스가 돌 맞을 걸.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탐 헤스가 만들어놓은 세계를 24개 창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12개 창으로 나누어서 2시간씩 와치를 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기도의 집 중에 한국 사람이 하는 건 남쪽에 있고 서쪽에 있고 북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 서쪽, 북쪽. 그러니까 다 이쪽에서는 다 알리야가 다 활발한 거야. 지금 기도의 집도 제일 잘 안 되는 데가 여기 서쪽에 있는 거야. 거기 서쪽 지역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제일 리버럴한 주. 도시 이름이 텔아비브. 텔아비브로 해서 유럽, 미국 이쪽. 이 부분이야. 이 부분이 제일 센 게 만몬, 돈, 아스타로, 성적인 타락, 몰래, child sacrifice, 어린아이들 죽이는 낙태.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이제 서쪽 기도회지 거기가 테라비브의 기도회지 뭐였지? 사이먼 우리 같이 갔던데. 독일. 그 빌딩에 이제 한 13층에 있는데 거기가 그 하는 아비 미즈라히. 네. 아주 힘들다 그러다. 여기는 도대체 만몬의 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테라비브 가 보세요. 대낮에도 막 해가지고 들어 누워 있고 창녀들 돌아다니고 완전히 만몬. 여기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뉴욕도 마찬가지고, 워싱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서쪽 지역의 기도의 집들이 제일 힘들어하고 아직 한국인이 여기 서쪽 지역에서 기도의 집 하는 걸 아직 못 봤어요. 한국 사람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분이 들어갔잖아. 누구야? 여자분이 시작했다고 저번에 시작했대요. 혹시 한국인이 또 들어갔대? 한국인이 들어갔으면 또 이제 불이 나겠지. 할렐루야. 자, 에스겔 3 제가 요번에 하나님께 물어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에스겔 36장, 37장을 하이라이트 해 주셨습니다. 37장은 내용이 이스라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인데 바로 이것이 장막절에 관한 메시지예요. 장막절.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원하신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장막절이 마지막 추수, 대부분 이방인을 추수해서 밀레니얼 킹덤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장막절이. 그걸 기념하거든. 그리고 8번째 날은 이게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래서 8번째 날까지 기는데 8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우리 들어갈 때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요? 네? 북문이요? 남문이요? 성경 좀 읽으세요. 새 예루살렘 내려오는데 12대문이 있어요. 12대문에 다 뭐가 써 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어느 문으로 들어가실까요? 거기 한국 사람은 없는데. 그걸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밀레니얼 킹덤에서는 이미 우리가 이스라엘 12지파에 흡수됐기 때문에 거기서
밀레니엄 킹덤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같은 거 없어요. 하나야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12지파 중에 하나로 들어간 거야. 네? 모르셨어요 그거? 남편 어느 지파세요? 유다 지파. 야프다. 네, 예스. 네. 라이언 오브 주다. 그러면 뭐 남편이랑 같이 들어. 글쎄 그때 또 같이 부부가 같이 들어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I'm not sure. 결혼이 없다고 했어. 그러니까 그때가 나 어디 지파로 들어요 주님? 우리가 어느 지파인지 알아야 돼요. 알 수 있어요. 물어보세요 주님께. 주님 제가 어느 지파입니까? 어느 지파에 왔으면 어느 지파에 접붙임을 받는 겁니까? 그걸 아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의 사역적 정체성을 아는 데도 가장 중요한. 최근까지 저는 베냐민인 줄 알았어. 내가 베냐민인가? 했는데 최근에는 또 레위 지파라고 그러시는 거야. 레위. Anyway, 여러분이 어느 지파인지 아셔야 된다. 자,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뼈가 이건 홀로코스트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 대언하는 자가 바로 예언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언자는 스피커야 스피커.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말하면 돼. 그걸로 끝이야.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든 오해하든 이해하든 그거는 그 사람 몫이지 스피커의 몫이 아니에요. 스피커가 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거 생각하고 빼고 넣고 해요? 그 스피커 고장난 스피커지. 그럼 스피커 바꿔야지. 그러니까 그런 선지자는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명을 빼내 가시는 거예요. 거두어 가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을 그냥 그 말만 전하면 돼. 너의 목적은 그 사람이 그 얘기를 듣고 돌을 던지든 그 얘기 듣고 고맙다고 떡을 주든 떡을 주면 좋겠지. 그런데 대개 스피커들이 떡을 받아서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무슨 여러분을 심판 이렇게 한두 번 시작되다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그쳐 너한테는 얘기 안 해. 왜? 너한테 해봐야 네가 내 말을 왜곡하기 때문에 난 너를 스피커로 쓰지 않겠어. 그러니까 스피커들은 청중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점점 수위가 낮아지죠. 주여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마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데 항상 그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하라.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지만 예언 사람을 통해서 선포하라. 주여께서 이 뼈들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여기도 또 이제 예언자를 쓰시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스피커.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생명이 생기고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명령대로 대언한다. 이게 바로 선지자요 예언자라고 하죠. 그대로 예언한다.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여기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에 주목하셔야 돼요. Not only Jew, but also 12 tribe of Israel. 여기에는 12지파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도 자기가 어느 지파인지 되게 잘 모르더라고요. 어느 지파냐고 잘 모르겠대. 유대인인 걸 알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시라. 여러분도 물어보시라. 내가 어느 지파에 어시밀레이션 될 건지. 밀레니엄 킹덤이 어차피 어시밀레이션 되는데 미리 알고 준비하면 훨씬 더 좋잖아요. 헷갈리지도 않고. 자,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하잖아요.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루아흐를 너에게 주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또 너희는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고국 땅이 어디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가나안이죠.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이건 남유다 왕국을 말하는 남유다 왕국은 유다 지파 그리고 레위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남유다 왕국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이 말은 북왕국 10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남북이 나누어졌는데 밀레니얼 킹덤이 있기 전에 지금은 이스라엘이 12지파가 회복되고 온전히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할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돌아가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흔들어야지만 돌아가.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거예요. 내 민족이 내게 말하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10지파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 남유다 지파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하자 하나가 되게 하셨다 하고 마지막 때는 다시 다윗의 통일 왕국 그러니까 다윗 통일 왕국을 이뤄야 다윗 왕의 후손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기 왕국의 백성들이 있어야지 왕으로 오죠. 1차적으로. 네? 그러니까 유대인 없이는 예수님이 다시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김예원 집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우리 부르도 야 드디어 우리 부르에도 유대인 선교사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 없냐 이렇게 묻고 필요한 거 없으면 이렇게 도와드리고 왜? 이분이 잘하셔야 이분이 우리 다윗 장막의 레프레젠터티브로 우리 한민족을 레프레젠터티브로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려고 하잖아요. 자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한다 그랬잖아요.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다윗 왕의 후손 예수아가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니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이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신랑이 신부를 만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가득 차. 그걸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들 중에 하나님 음성을 도대체 어떻게 들어요? 뭐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말씀하시고 싶어요. 맞아요. 여러분이 준비가 안 돼 있고 귀를 보혈을 닦지 않고 세상 소리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리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왜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한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교단이 있어. 하나님 말씀했다면 이단이라고 그래. 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나온 이후로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데 더 이상 어디를 보이스로 그냥 성경으로만 다 얘기하네.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예언들은 다 이미 과거에 다 이루어졌대. 아니 그럼 요한계시록도 다 과거적인 해석이라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지막 때는 종을 통해서도 말씀하죠. 여러분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럴 때마다 직접 들으세요. 저는 본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컨포메이션 해주는 3자에 불과합니다. 본인이 직접 들으세요. 본인이 직접 듣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컨포메이션 하되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거는 바른 자세. 왜? 하나님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게 원하십니다. 직접. 다이렉트. 마지막 때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준다. 자, 그들과 그 우상의 가증한 불공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케 한즉. 이게 대속죄일이잖아요.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 왕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아들 야수아를 말합니다. 야수아냐 예수아냐 두 가지를 가지고 또 논쟁이 있어요. 저는 야수아를 선호해요. Salvation of 야훼, 야가 페미니의 그 야수아다. 그거 더 선호합니다. 내 종 다윗의 그들이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고 그들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조상들 누구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부르셔서 이집트까지 나일강까지 갔잖아. 내가 네가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새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것은 바벨론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나일강까지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확 쪼그라드는 거지 지금. 그런데 마지막 때의 새 예루살렘의 크기는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래 약속하신 나일강에서 바벨론강까지 그 사이즈가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 원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가 네가 밟는 땅은 다 준다니까. 나에게 그런 약속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미국 다 돌아다니면서 찍고 이름도 딱 붙이면 다 내 거야. 와, 아브라함에게 준 특권 보십시오. 근데 근데 그걸 약속을 들었을 때 돌았나? 그랬으면 그건 안 좋아졌어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랍비들의 문헌에는 사라와 의논하지 않고 떠났다. 그건 내가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사라하고 의논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사라한테 뭐라 그랬어? 내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 만약에 사라한테
얘 바치러 가. 그러면 사라가 다녀오세요. 그랬겠어요? 날 죽이라 이. 난 그냥 뭘 한다. 반드시 바지가랑이에 붙잡고 늘어졌을 거야. 그걸 아브라함이 그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지혜롭게 제사는 제사잖아요. 에? 이삭을 드린다는 얘기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는 제사지. 내가 먼저 이삭을 드린다는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제사 드리는 건 맞잖아. 그랬을 거예요. 랍비의 문헌에 이거는 정말 랍비의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이삭을 바치러 갔다 온 다음에 나중에 사라가 알고 열받아서 그 다음부터 각방을 써. 못 믿겠다. 이럴 수가 나를 속이고 어떻게 감히 나와 의논도 안 하고.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늘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말을 할 수 없는 상황도 오더라고요. 왜? 기본적으로 생리적으로 구조가 다르잖아요. 여자와 남자가 구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물론 대부분은 의논하지만은 대부분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은 또 가끔씩 그냥 말 안 하고 행동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어쨌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설명하기 좀 곤란해요. 아브라함이나 저나 우리 정부사님이나 남자들은 공감하고 여자들은 공감하기 참 어렵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이제 2박 3일 초막절에 관한 메시지 다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자, 소리야 아직도 있네. 다윗의 장막 회복이 답이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 해답을 다 주셨어요. 완전한 공동체를 준비하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라. 그리고 거기에는 고센 땅의 원리가 작용한다. 하나님의 부어진과 탁월하심이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세 가지를 중요시 여겨야 된다. 사랑과 땅과 시간. 그리고 제3성전의 건립은 세븐 이어를 알리는 사인. 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마무리하고 서쪽 기도의 집에 집중해야 된다. 북미의 영들 조심하라. 미국 흔들림, 다윗의 장막, 대붕과 대추수, 미국에서 알리야, 유대인의 알리야와 미국의 유명은 연관되었다.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또 있네. 목사 말도 못 믿겠죠. 이게 마지막이라고 그러고 10분 동안 파이널이라고 그러고 5분 동안 한국에 대한 것만 딱 하고 마칠게요. 제가 이번에 한국에 갔을 때 시온 대회, 네, 이번 시온 대회 때도 참 프라우드했어요. 야, 유대인 사역자를 100명을 초대했어. 교회에서 돈 다 대주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50%는 비행기 표는 우리가 다 내고 숙박시설만 50% 해외에서 이스라엘 다니다. 이스라엘 사역자들을 한 교회에서 100명을 모집한 거는 역사상 처음이에요. 워시퍼들 50명, 메신저들 50명. 와, 그래서 거기에서 그 이스라엘의 메시아닉 총회장,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 총회장. 그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더라고. 아브라함. 근데 정말 아브라함처럼 생겼어.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거기에서 한세 사람을 이루고 댄스하고 예배하고 설교하는데 감격스러웠어요. 그것을 또 한국에서 했다. 그것을 또 시청 광장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남북이 하나 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분이 받은 비전이 남북이 하나 되는 열쇠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거고 유대인을 축복하는 거. 그 메시지를 대단하지 않아요? 그것도 한 교회가 돈이 10억이 들었대. 네, 한국인은 프라우드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세미나 기간 동안 메시아닉 주
패스터들을 30명을 다 만났잖아요. 이야, 그 이스라엘에서 만나려면 몇 달 그 전에 다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소식 다 듣고, 그러니까 메시아닉 주들 3만 내지 5만인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은 퍼센트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서 알리아 러시안 스피킹 주들이 70~80%. 그 이스라엘이라는 레바이.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역자를 그 일주일 기간 동안에 다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메시아닉의 소식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업데이트된 정확한 소식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 각계 좀 더하다가 야, 나만 하나님이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지? 혹은 이런 부르심이 이게 나만 있는 거가 왜 나만 이래?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자리에 모여서 얘기해보면 거의 비슷하지 않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이런 기도에 부르심 있는 사람들은 거의 비슷한 또라이 2단 뭐 있다가 이제 외로워지고 하다가 이제 한 5년 정도 그런 5년 정도 고립 기간이 있어요. 5년 정도 하다가 그때 이후부터 이제 서서히 새로운 관계가 이제 풀려나가요. 거의 똑같아.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너는 지금 또라이 단계에 있구나. 너는 좀 2단 단계에 들어가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요런 문제가 생겨. 왜냐면 이미 그 기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기간에서는 이렇게 준비해. 기도는 이런 똑같아. 거의 비슷해. 한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메시아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 한인들의 하나님께서 한국과 이스라엘과 미국, 특별히 한인들에게 주신 이사야서 55장 5절. 내가 모르는 한 민족을 내가 일으키리라. 동쪽에서. 우리는 유대인들과 역사적으로 접촉한 적이 공식적으로는 없어. 그리고 유대인들을 힘들게 하거나 괴롭힌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당신들을 사랑합니다, 당신들에게 충성합니다 라고 말할 때 당신들은 우리를 괴롭힌 적도 없고 당신들은 우리를 만난 적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사랑한다고 유대인들의 복음을 전하면 그래도 우리 말은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가보세요. 지금 한국이 얼마나 한국 사람들을 좋아하는지. 삼성, 셀폰, 현대차,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좋아하는 그분이 훨씬 더 그래요. 저는 이스라엘 가가지고 송중기, K-pop, 우리 아들하고 같이 이제 햄버거 먹고 있는데 와가지고 악수하자. 그리고 아니 유대인들이 다가온다니까. 그래. 아니 이렇게 좋은 황금오장이 이렇게 좋은 기회가 어딨어. 다가오는데 그들이 우리한테, 우리가 가려고 우리가 조금만 다가오는데 막. 그래서 한국 화장품 하는 분이 화장품 좀 줘가지고 종교인들 여기 머리에 수건 쓴 여자들도 야 이거 한국에서 내가 한국인이고 이거 한국 화장품이거든. 좋은 거 알아. 한국 화장품 좋은 거 알아. 야 한국 여자들 그렇게 미인 거 다 이거 발라서 그래. 그러면 와 그거 하나 주면 10불짜리인데도 엄청 좋아. 아니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 이 기회를 못 잡으면 한국도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국에서 한국인들을 위한 사명이고 기회이지만 이걸 잘 활용해야지 이스라엘도 살고 한국도 사는 거지. 이거 잘 활용 못하면 한국의 미래도 저는 한국의 미래는 이스라엘에 달려있다. 북한의 여는 열쇠도 이스라엘에 달려있어요. 오토 윈비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아로 윈비어. 그래서 이 아로 윈비어의 뒷배경에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모사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모든 그 해외 자금들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추적하겠어요? 모사드가 다 추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상한 일 벌어지면 그거는 저건 모사드가. 왜? 북한의 핵이 이란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 다 연결. 한국, 북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한국과 함께 하려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왜?
북한에 대해서 정보 좀 알아냅니다. 그래서 북한을 여는 열쇠도 역시 우리 한국이 그래서 기도해서 우리가 바로 서면은 북한 하나님께서 여시고 우리가 한중일을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실크로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정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